이 세상에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가 살았던 때입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커다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에 들어간 자신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심판을 하시면서도 사랑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노아의 방주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어떤 교회의 교인이 어떤 특정한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유명한 교회, 큰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안정감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었을 리가 전혀 없지,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아주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매주 듣고 또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나는 잘못될 리가 없어, 난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고 영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요, 찬양과 경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예배에 매주 참석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는 예배를 경험하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죄도 없고 내 신앙생활은 정말 안전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다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신비한 체험을 이렇게나 많이 하는데 틀림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시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죄가 있다면, 내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주변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면 좋은 설교를 듣기 때문에, 임재가 넘치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성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유다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생겼지요. 사도들과 성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1세기에 교회가 매우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이 편지를 작성한 때는요, AD 70년에서 80년 사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파괴되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또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을 위협하는 문제는 박해, 핍박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독교 초기부터 은밀하게 기독교인 공동체에 들어와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단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 바울이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는요, 유대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따랐던 것입니다. 구원에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대속하신다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바로 그 은혜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요,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1세기 교회에는요,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따로 생각하는 것이죠. 육신이 악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의 편지를 받은 이 공동체는요, 또 다른 종류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생긴 거예요. 이 공동체는 아마도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유대인 기독교인인 거죠.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었던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이 유다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은요, 동일하게 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 몸으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이죠. 이 참다운 복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은 상관없어,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지어도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기 때문에 죄 짓는 거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성육신 하신 거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지만 마치 영지주의자처럼 그 신비한 지식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비한 지식을 추구할 때 성경 말씀은 또 등한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오직 신비한 것에만 마음을 두고 지나치게 추구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모두 다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 때문에 믿음에서 탈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다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나니. 그러니까 유다는요,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싸우다, 이 말은요, 매 순간 격렬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격렬한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탈선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과 매번 격렬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지 이단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과의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진리를 벗어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과 사상과 풍조가 있죠.
그런 것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난 지식과 사상과 풍조를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싸움은요, 과연 누가 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요, 스스로 힘써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 교사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피하는 책임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음을 말씀합니다. 물론 성도가 혼자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가, 교회가, 목사님이 대신 싸워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교회는요, 지금까지 성경을 확립했습니다. 또 교리가 체계화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 같이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과 여러 목사님들의 가르침, 연구가 누적돼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신학은 참 복음, 그리고 거짓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인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과연 무엇을 할까요? 목사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성경에 말씀하는 복음과 그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목사가 복음과 진리를 바르게 전했는지를 기준으로 목사를 평가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때 틀림없이 목사는 자기가 전한 그 말씀 때문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서 구성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영은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읽는 말씀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한 싸움을 교회나 목사님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번 심하게 겪었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한 싸움을 교회에 맡겨버린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고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예배에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제재들이 풀린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교회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남에게, 심지어 그것이 교회, 그리고 목사님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신앙을 맡겨버린다면 우리는 스스로 싸울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스로 믿음을 위해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데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교회에 달려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시면서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 덕분이에요. 그 은혜가 있었고 그것을 믿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위협하는 거짓과 힘써 싸우며 순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로 가득 찬 설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리고 그 임재가 넘치는 아주 훌륭한 찬양, 그리고 신비한 체험, 그리고 함께 신앙을 격려하는 많은 성도,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주님께 간구한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각자의 신앙을 지키는데 도움은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싸우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네, 지금 이 말씀에서 유다는 4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빼앗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믿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영적인 삶의 문이 되는 것이고 또 영적인 삶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시험을 당했잖아요. 이 욥이 당한 시험과 그 유혹도 결국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의 문제는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주님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너무나 열심히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께서 은혜로 베푸신 그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죠. 근데 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때문에 끊어져 있어요.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이 죄인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지요. 근데 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 거룩한 믿음은요, 성경을 믿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와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2구절 읽었어요. 그
두꺼운 성경책에서 오직 2구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또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암송까지 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루터가 독일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요, 이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또 라틴어로 이 미사를 집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요, 오직 이 사제들, 로마 가톨릭 신부들만 아는 것이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를 배울 시간도 없고 라틴어를 알지도 못하니까 도무지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팔 때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것을 사서 천국에 가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에요. 종교개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준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2번째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비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들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하지요. 근데 이 기도는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고 우리 구할 것을 구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어야 돼요.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과 바람을 그냥 열거하면서 이거 들어주십시오 라고 마치 우상 숭배자들이 그냥 비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고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듯이,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하고는 대화를 나누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뭔가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소리를 내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성령을 추구하고 또 성령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죠.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방언 기도는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이것은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역하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틀림없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 모든 것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랑에 마음이 움직여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욕이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유혹과 시험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죄를 능히 이기며 살았는데 어느 틈에 영적으로 약해지면서 막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더라도 우발적으로 죄를 막 짓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용서를 신뢰하면서 그걸 믿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는 않지요.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회개했지만 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회개했지만 내가 또 다시 죄를 지을 때 내가 너무나 구제불능인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죄책감을 넘어서 정죄감을 느끼게 되고 수치감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나친 정죄감, 죄책감이 있어서 회개하는 것은 너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에 시달리는 건, 나는 구제불능이고 나는 도무지 안 됐어, 난 죄인이야,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며,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회개한 죄에 대해서 정죄감과 수치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더라도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그 싸움을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또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으로 유다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싸움이 어떻습니까?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것은요, 힘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쉽겠습니까? 아닙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요,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넘어졌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복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주님의 긍휼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긍휼을 보여주실 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지쳐도 다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번 더 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세상적인 생각과
사상과 풍조가 우리를 잠식하려고 듭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 틀림없이 우리는 흔들리고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성령 안에서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싸움은 결코 교회나 목회자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자발성을 발휘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952년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대요. 근데 그 당시는 건축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보통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진 건물을 건설하는데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 무너지지 않는 건물은 기초를 닦는 데만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합니다. 이 건물도요 163층이고 828m래요. 엄청 높잖아요. 기초를 닦는데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건물이 높이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승리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